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0번째가 되겠습니다. 회복의 삶입니다. 회복의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만남의 복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남의 복. 여러분, 좋은 만남은 복입니다. 불행한 만남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저주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아라비아 3년 가 있으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재충전이 돼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아니 죽이기로 작정한 그 핍박 때문에 다시 다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깥의 외풍은 거세었지만 변함없이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다는 스토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장면이 바뀌어요. 그동안에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베드로가 등장을 하면서 베드로 행전으로 베드로의 전도 행전으로 오늘 본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 루따라고 하는 지역,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루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누구 소식을 듣습니까? 애니야라고 하는 중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를 치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진리가 뭐였냐면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뭐하니? 만남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만남에. 애니야를 만났어요.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일단 만나야 됩니다. 애니야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 환자 중하신 분들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름 자체가 좋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우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성실한데, 믿음도 좋은데 왜 저런 질병으로 넘어지지? 왜 교통사고가 나지? 왜 암에 걸리지?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사고나 사건 때문에 때로는 막 회의가 일기도 하고 의구심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다 뜻 있는 겁니다. 무슨 꼭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애니야는 뜻밖에도 베드로가 찾아가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말하자면 기사회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만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단 네 종류 만남을 한번 이렇게 분류해봤습니다. 필연적인 만남이 있죠. 필연적인 만남은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는 만남. 예를 들어서 부모를 버릴 수는 없죠. 부모의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만남, 어떻게 보면 혈연적인 만남입니다. 형제지간의 만남, 그것도 형제지간 헤어져요. 형제지간이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헤어질 수 있지만은 혈연적으로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죠. 두 번째는 우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연히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만남,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우연적인 만남. 우연히 만나서 그냥 우연히 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 가리고 살펴서 선택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취미가 같거나 또는 운동을 같이 하면 같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소통이 잘 될 경우에 이제 모임을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만남은 뭐냐? 섭리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적인 만남. 이건 세상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만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만남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때 이 섭리적인 만남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이죠, 내가 현재 있는 처지가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하고 암담한 형편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좋은 섭리적인 만남,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만남,
그런 만남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뜻을 품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예를 들면요,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아버지가 부자 목축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번째 아들로 사랑을 받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랐으면 그냥 그 부유한 목축업자의 아들로 그냥 편하게 지내는데 지장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통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본인은 결코 원치 않았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전과자가 되죠. 그리고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뜻을 품고 일을 했더니 뜻밖에도 고관을 만나게 됩니다.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느 날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 70명을 싹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애굽으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는 리더가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보면요, 시편에도 보면 막 애거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팔아요, 형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면서 애걸복걸하고 막 울며 난리를 쳤어요. 아마 노예 생활을 할 동안에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요셉은 말이죠, 그런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뭡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섭리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현재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왜 노예로 전락해야 하는지, 내가 왜 죄 짓지도 않았는데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마침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총리였습니다. 애니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애니아도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쫙 보내셔가지고 만나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질병에서 건강한 삶으로,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요, 모태 신앙이지만은 이 교회 생활이 하도 율법적이고 너무나 말이죠, 그냥 그 짓누르는 듯한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같아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꾸 마음 한구석에는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과 함께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내 영혼을 위탁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밑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나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율법적인 그 틈바구니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에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 행복이라는 것을 별로 맛을 못 봤어요. 행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세상 바깥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말이죠, 두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지속된다면 언젠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한 가지 세속적 욕망, 그러나 부모님의 반위협적인 협박과 그 무게 때문에 눌려서 지냈어야만 됐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도 말이죠, 좀 건강하고 좋은 교회 가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맛보며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나도 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행복 좀 주세요 하면서 막 그 기도를 한 10년 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제가 1985년도에 교육전도사로 공채 1기로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을 만나면, 교사들을 만나면 그랬어요. 나는 전도사 이전에 성도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제가 경험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육자 생활 이전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거룩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지, 신명나게 만드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거기에서 맛보았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 그만두고 어느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이 사랑의 교회에서 배우고 보았고 느꼈던 그 거룩함과 행복함과 하나님을 선하게 맛보아 알 수 있는 그것을 저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예안교회로 왔습니다.
예안교회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맛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옛 시절의 사진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85년도에 전도사로 갔었는데 87년도 전도사 이제 교육 전도사 그 막바지에 신대원 3학년 때 우리 이제 옥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그때는 뭐 꼬붕이죠. 이렇게 같이 도봉산 등산을 가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 옛날 그 시절입니다. 이게 어디는지 제가 어디는지 알겠어요. 옥 목사님 맨 이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모자를 쓰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했는데 우리 손자한테 보여줬더니 보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쳤더라고요. 여러분 못 찾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사진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요, 이 가운데서 우리 옥 목사님이나 사랑교회가 끝까지 연계를 맺으면서 지금 35년 계속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주 담을 쌓고 끝나버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옥 목사님 되게 무서웠거든요. 참 무서웠어요. 그냥 막 아주 그냥 얼굴은 인자하고 천사 같은데 부격자들한테는 굉장히 엄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옥 목사님도 혼도 우리 오정호 목사님하고 아무튼 양 오씨가 혼은 제일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랑의 교회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의리 신의를 딱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은 말이죠. 1900 몇 년도냐 이렇게 옥 목사님 손잡고 찍은 사진은 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87년도에 아까 그 전도사 시절이고 이번에는 97년도 교경에 수련회 때 옥 목사님이 저쪽에 강사로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손 좀 잡아봐요 했더니 그래라고 잡고서 찍었던 다정스러운 사진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옥 목사님하고 같은 위치에서 이제 전주 사랑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옥 목사님하고 저 순서를 딱 맡아가지고서 옥 목사님 옆에 있었던 제가 볼 때도 참 목사님 제가 저 사진을 늘 갖고 다니거든요. 목사님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입당 예배 때 찍은 사진이 그때 기억 한번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건 전주 사랑교회 창립 예배 때 사진입니다. 뭐 이것을 보여드리는 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인생이 정말 그렇게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님 좀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좀 생각이 탁 트이고 열려있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훈련 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교육 목회자로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나를 만나서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옥 목사님을 만나서 참 행복을 만끽을 했어요. 만끽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도구로 쓰셔서 만나게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해주십니다. 34절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8년 동안 앉아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한마디를 딱 건넸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더니 일어나더라? 아니에요. 곧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건강한 궁금증 의심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파워풀하면 곧 일어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 여기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주술을 하거나 마술을 쓰거나 뭐 요술을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곧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강렬하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베드로가 알면서 믿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만큼, 믿느냐만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만 알고 있어요.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고 있고 온몸으로 알고 있고 24시간 알고 있고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제상으로. 우리 영어를 배우면요, 영어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영어 시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드리시겠냐면요, 과거 완료 시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해요. 과거 완료 시제. 예? 과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거 완료 속에 일어난 사건은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사건이고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고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이 과거 완료 시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좀 죄송하지만 중학교 정도 영어 수준이니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요, When I reached the bus stop, 내가 그 버스 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The bus had already left,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다. 여기서 과거 완료 시제가 뭡니까? 버스는 이미 떠났다. 그러면 말이죠,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갔을 때는 버스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버스를 영원토록 사라진 버스는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억만 있을 뿐이야. 있다가 사라졌구나. 또 그 버스를 다시 버스를 돌려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과거 완료 시제 속에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한두 번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주, 마호메시나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아니 그 훌륭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 모든 분들은 과거 완료 시제에 속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느 시대 때 태어나서 훌륭한 업적을 이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고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분들의 삶은 과거 시제 속에서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때로는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부르는 경우는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의 인격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삶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철학과 가르침은 반복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과거 시제 속에서, 완료 시제 속에서 적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다 갚아버렸다. 죄값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궁금해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오래전에 과거 완료 시제로 끝나버린 사건인데 어떻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내 죄가 과거 완료 시제로 묶여가지고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론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과거 완료 시제는 끝나버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고 놀랍고 신비스럽고 이상한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죄를 인정할 때 내 죄가 마치 옛날에 이미 해결된 것처럼 해결된 것으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논리상으로, 이론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 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을 아시죠?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 이렇게 궁금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요, 때로는 이렇게 짓궂은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해 가셨는데 뭐 하시지? 예수님 뭐 하실까? 맨날 놀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임무 끝났으니까 놀고 이렇게 구경 다니시고 그러실까? 세상에,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세상에,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대신 간구하고 기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의 사역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면은 이스라엘이 됐건 한국이 되었건 그 몸을 갖고 계신 현장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한받지 않으시거든요. 전 세계 현재 국가명을 갖고 있는 나라가 196개더라고요. 196개 나라에서, 아니 대한민국 5만여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이름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란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란 뜻을 가진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직무상의 이름입니다. 명칭이에요. 기능적으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선지자로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냐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나하고 동떨어진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어루만지실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현장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걸 떠오르게 하세요.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신 분인데 그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대학생 선교회 정동에 있어요. 옛날 러시아 대사관 그 자리에 지금도 한 10몇 평으로 있는데 거기서 가서 제가 직접 20대 때 훈련도 받고 또 그 목사님 직접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많은 대학생들의 가슴속에 늘 불을 붙인 말씀이 있어요. 불을 붙이고 늘 도전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백문일답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백문일답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질문하면 질문에 답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질문이 100가지야. 근데 100가지 질문 속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찾으면서 그동안에 백문일답에 대해서 저도 듣기만 하고 자료만 봤지 제가 직접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하거나 성도들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문일답 길어. 그래가지고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백문을 제가 쭉 보고 답을 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목이 메이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들을 때 백문일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를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된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확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부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어떤 펑펑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3부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손을 반짝 들면서 장로님들 이 시간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셨나요? 네, 주세요 그냥. 우리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일답만 하시면 돼. 일답 어떻게 해버리냐?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냥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좀 이따 점심 드실 테니까는 목청록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3층은 높은 층에 앉았는데 너무 기운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 되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네? 그러니까 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말이죠. 외쳐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처음부터. 3층이 너무나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1번부터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어나가 안겨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유아부실도 하세요. 두 분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옆눈으로 보니까 유아부실도 애기 옆에 놔두고
밑에다 내려놓고 하세요. 유아부실도 같이. 예. 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저별에 이름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거룩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용어가 너무 거칠어요. 사탄을 개무시한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이 자료를 잘못 찾았나 해가지고 탁 뒤져봤는데 완전히 원본이에요, 원본. 그 다음엔 더 셉니다. 준비. 사탄을 개박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박살 내기 전에 사탄을 누가 먼저 개박살시키셨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쌩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깡다고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 맞아도 아프기는커녕 실실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안 보이는 나를 보이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새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일어서서 하십시다. 이제 막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힘있게 온몸으로 말이죠.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긴 처음입니다. 처음. 살아계셔서 이거 한 적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하면 할수록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내가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절대 못 따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온종일 나만을 보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목소리와 나의 눈물과 나의 영혼으로 부르던 노래를 또 듣고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뛰어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은히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사랑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갈급한 내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자한테 가서 어린 양과 뛰어놀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어린이 손에 의해 독사굴이 남아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나라에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나라의 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모습이 죄로 인해 보이지 않자 자신이 피로 내 죄를 닦아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도 못 닦아내리라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으로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침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이 됩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외쳐보고 대답하긴 처음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한번 우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두 손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일어서서 합시다. 일어서서 처음부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과거 완료 속에서 끝나버린 종교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입니까?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외면해도 지나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 아까 백문일답 주인공이 예수님인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사랑하고 자랑하고 높이며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한번 외침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신앙 주시는 이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장 복된 만남 예수님 만나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생명력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암투병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심장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주님 내 몸을 잘 일어서기도 앉기도 때로는 눈이 아프기도 하고 주님 불면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주여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픈 분의 손을 얹으세요. 주님 이 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종교인의 의식도 떠나갈지어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시여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믿는 맛을 나누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